따라 하십시다. 바친 물건 손대지 말라. 바친 물건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어요? 예? 8번 손들어 보세요. 7번 손들어 보세요. 7번 손드신 분들은 바친 것은 빼놓고 읽은 거예요. 바친 것까지 포함해서 8번이 8번. 8번 바친 물건, 바친 것.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가장 많은 표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코데시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하기오시네라고 해요. 거룩하다, 구별되다, 봉헌하다, 바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거룩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요, 거룩한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거룩을 지켰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들어 주셨고, 거룩을 지켰던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여 주셨어요. 근데 거룩을 지키지 못했던 삼손은 결국 두 눈알 뽑히고 연자맷돌 가는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여호수아 7장을 보면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는데 첫 성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모습이 나와요. 외쳤더니 무너졌지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 다음 성은 어느 성이었어요? 아이성이었어요.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어요.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하기를 2-3천 명만 올라가서 싸워도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라고 보고했던 아주 작은 성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36명이나 죽고 도망치게 되어져요. 참패하게 되어져요. 우리는 아이성 전투와 여리고성 전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으셔야 돼요. 예? 자, 여리고성 전투와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리고성 전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자,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가라.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은 소리쳐 외쳐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이성 싸움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네? 어떻게 싸우라고 하는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싸워야 돼요? 하고 물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아이성 싸움에 올라갔어요. 그것도 3,000명 데리고 올라갔어요. 쉽게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쉽게 이기기는커녕 참패를 당해버리고 만 것이에요.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더라 하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크게 낙심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원망 섞인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패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혀주십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한 이유가 뭐였어요? 작전을 잘못 세운 것이 아니었어요. 아이성에 있는 군사들이 탁월하고 아주 강력한 무기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참패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어요? 범죄,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었어요. 범죄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범죄했기 때문이었다. 바친 물건을 도둑질한 자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 바친 물건을 찾아서 너희 가운데서 멸하지 않으면, 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하반절을 보세요.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거기서부터 읽으세요. 시작.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않으면 다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이어지는 13절 하반절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온전히, 거기서부터 읽으세요. 시작.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기까지는 절대로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어요. 네? 군사의 수에 많고 적음의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해 주셔야 승리할 수 있다. 아멘이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비를 뽑아서 범죄자를 색출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뽑힌 자와 그 모든 소유를 다 불사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다 소집합니다. 각 지파별로 모이겠습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또 유다 지파들 중에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또 세라 족속 중에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삽디가 뽑혔습니다. 삽디 가족들 중에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아간이 뽑혔습니다. 자, 하나님의 수사망이 계속 좁혀오면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아간이 잘못했다고 통회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수사망이 좁혀오는데도 끝까지 버티다가 자기가 제비에 뽑히니까 그때서야 자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20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암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전쟁 실패의 원인이 밝히 규명되고 있는 모습이지요. 바로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어요.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자, 탐심이 범죄하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간이 훔치고 도둑질한 물건은요, 그냥 전쟁에서 빼앗은 기껏 외투 한 벌과 금과 은덩이 얼마였습니다. 그것도 적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쟁에서 참패하게 되어졌고 36명의 무고한 생명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둑질한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에 속한 가족들 그리고 아간에 속한 모든 가축들까지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 치고 불태워서 죽입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쳤다라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서야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쳤다. 참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옷가지 한 벌과 금덩이, 은덩이 그 얼마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다루신다고 한다면 여기 성에서 앉아있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리가 부러졌던지 아니면 팔이 부러졌던지 온전하게 성한 모습으로 앉아있을 분들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깊이 묵상하면 자, 정확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신 이유가 있었지요. 무엇에 손댔기 때문이었어요? 바친 물건에 손댔기 때문이었다. 바친 물건에 손댔기 때문.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친 물건이라는 것이 계속 나왔지요. 8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지요. 그러면 바친 물건은 도대체 무엇인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리고 성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성이었어요. 첫 번째 성. 그래서 첫 열매였어요. 첫 열매. 따라서 여리고 성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첫 열매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자, 6장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뭘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뭐하지 말아라?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누구에게 구별된 것이니?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어떻게 하래요?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바친 물건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손대어서 고통당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바친 물건은 성물입니다. 민수기 18장 32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역으로 이렇게 말하면은요, 성물을 만지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이에요. 성물 만지면 죽는다. 자, 민수기 4장 15절에서도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랬어요. 성물을 만지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딱 되어져서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법궤 운반하는 것이었어요. 기랏 여아림에 있는 그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취했던 방법이 블레셋 사람의 방법을 취했던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방법을 취해서 수레에 싣고 옮기다가 소가 뛰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그 순간 떨어지지 않게끔 우사가 잡았어요. 인간적으로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즉사에서 죽어요. 왜? 성물 만져서 더럽힌 거예요. 성물 만지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만져서 죽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선이에요? 자기 좋을 대로 행하는 건 악이에요.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도 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선인 거예요. 법궤 운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법궤 운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대로 운반해야 선이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있었어요. 벨사살 왕이었거든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 때 예루살렘에서 빼앗아온 성전 기명이 있었는데 잔치를 막 베풀고 나서요, 무르익으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빼앗아온 성전 기명을 가져다가 술 따라서 마셔요. 술 따라서. 그러니까 갑자기 벽에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더니 메네 데겔 우바르신,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배었다. 그래서 왕의 시대가 끝났다.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그날 밤 벨사살 왕은 죽어요. 그리고 메데 바사가 쳐들어와 가지고 바벨론이 망해요. 성물 만졌다가, 성물 더럽혔다가 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나라까지 망해버려요. 나라까지. 이제 막 좀 이해가 되십니까? 왜 아이성 싸움에서 그렇게 참패하게 하셨는지?
오늘 본문의 아간도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성물에 손을 댔어요. 도둑질해서 숨겼어요. 그러니 어찌 무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양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 한 푼이라도 성물에 손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들 다 성물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여러분들이 바쳐지는 예물을 가지고 구입한 강대상, 마이크, 피아노, 드럼, 그리고 키보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보 한 장까지도 전부 헌금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 성물입니다. 함부로 손대시면 안 됩니다. 교회 뭐가 있는데 참 마음에 들어서 집으로 살짝 가지고 갔다는 큰일 납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고 적.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요, 재정은 재정부에 맡기잖아요. 목사가 관리 안 하거든요. 예? 재정부가 알아서 다 지출하고 하는 거지. 여러분, 교회 재정만큼 투명한 재정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런데 아내가 11조 갖다 바치면 네가 목사 먹이고 살리냐? 주야. 꼭 중직자들이 그래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불러 모아놓고 있는 그대로 다 이게 그렇게 궁금해요? 나 얼마 받아요?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작았거든요. 거기다가 헌금을요 50% 60% 다 갖다 바쳐요. 자, 얘기 나왔으니까 이게 하라고 주님이 감동하시나 봐요. 저희 교회요 얼마 전에 교육관 건축했어요. 1월 달에 그 준공이 떨어졌어요. 한 300평,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안에 리모델링까지 하다 보니까 한 1년 정도면 끝날 공사가요 2년 걸렸어요. 업자가 속을 썩인 거예요. 하여간 기도해서 물질적인 손해는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기간이 그냥 너무 지체가 돼버렸어요. 그게 피해였어요. 작다고 별로 기도하지 않았더니 문제가 있게 만드셔서 기도하게끔 만드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요 기도 없이는 절대로 안 이루어져요. 드림 채플 건축하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에게요 우리 한 평씩 작정해서 하십시다. 그렇게 권고를 했어요. 예? 예. 자원해서 하십시다. 자원해서 해달라고. 예. 한 평 500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했어요. 작정하는 사람들은요 막 10평도 하시기도 하시고 그랬어요. 누가 가장 많이 헌금한 줄 아세요? 우리 집에서. 처음에는요 우리 가족이 4식구거든요. 한 평씩 하자 그래서 2천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어느 날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감동 오신다고 두 자녀 이름으로 10평씩 5천만 원씩 1억을 또 했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냐면요 제 아내가 헌금하는 데는 인색하지가 않아요. 감동 오면 해버려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마음만 먹어도 생긴다고. 마음만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고. 네? 하나님이요 물질 심었더니요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데 작년 12월 27일 날 백석대 아시지요? 천안에 있는 백석대, 그리고 서울에도 백석대가 있거든요. 백석학원이 자그마치 학생이 3만 명이에요. 3만 명. 근데 거기 설립자이고 총장님이신 그 박사님이 저를 오라고 불러요. 가서 이렇게 총장실에 들어갔더니요 부총장, 문화대총장, 아주 그냥 학교에서 그냥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불러 모아놓고 저를 부른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운 자리 저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자리 하나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영성훈련 원장을 맡아달라는 거예요. 영성훈련 원장을 맡아주어서 전혀 목회 지장 조금도 안 끼칠 테니까 오셔가지고 채플 설교, 직원들 설교, 학생들 다
모아놓고 할 테니까 와서 설교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의도 안 맡고요. 강의 맡으면은 시간이 메어버리거든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라고 말했더니 전혀 시간 메이지 않고 되는 시간 맞춰가지고 오셔서 설교만 하면 된다고 조교수, 부교수 뛰어넘어서 정교수 대접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임명받았잖아요. 배 아파서 별로 주야. 남 잘 될 때 함께 기뻐해 주면 여러분들 안에도 좋은 일 생겨요. 공짜가 없다. 심으면 풍성한 열매 거두게 하신다. 또 언제 또 건축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올지 모른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한 평씩, 아멘, 우리 모두가 함께 하면 금방 건축되어지는 거지요. 빚 없이도 건축되어지는 거지요. 아멘 하십시오. 재정부원들이요 사고를 많이 쳤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어요. 주야, 또 넘어가야겠어. 주야. 자, 제가 다른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성물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무엇이 성물일까요? 첫째 따라 합시다. 바치기로 약속한 것. 바치기로 약속한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요, 자, 여러분 신명기 23장 21절 한 절만 봐요. 한 절만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어떻게 하지 말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가 죄가 될. 서원한 것 지키라는 거예요. 더디게 하지 말래요. 더디면 죄가 될 거래요. 많은 또 말씀 있지만 다 생략. 자, 서원한 것 바친 물건이에요. 이게 이미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것 바친 물건이다. 두 번째, 거룩한 주일이에요. 거룩한 주일. 장세로부터 하나님이 거룩한 날을 정하시고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날이 7일 중에 하루 안식일이었지요. 창세기 2장 3절 말씀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었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안식일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지요. 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안식이기 때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림자를 쫓지 않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날도 주일이었고,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여서 교회가 시작된 것도 주일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수세기 동안 성도들은 주일날 모여서 성만찬 예식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을 거룩한 날로 지키는 이 정신은요, 안식일이나 똑같다. 여러분, 주일 손대지 마십시오. 주일 범하지 마십시오. 주일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이사야 58장 13절 이하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존귀하게 여기시고 즐거움을 얻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부요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일은 구별된 날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시다.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열의 하나인 11조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누구의 것이래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래요. 성물. 11조는 여호와의 것이에요. 여호와의 성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지요. 이 11조를 율법이라고 치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 11조예요. 그러므로 11조를 율법으로 단정 지어서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11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말씀하고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해야지요. 우리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해야지요. 자, 마태복음 22장 21절 읽어요.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의 것은 뭐예요? 세금이에요. 세금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11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성물이 11조라고 그랬잖아요. 그 11조는 하나님께 바치라.
분명히 세금도 바치고 11조도 바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또 마태복음 23장 23절 읽어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도 행하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리지 말지어다. 이렇게 두 가지 한꺼번에 다 하라고 주님 말씀한, 11조 하라고 하셨어요?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11조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슨 이유가 많아요. 예수님이 하라고 했으면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아멘. 우리 중등부 11조 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맞네. 아주 교육을 잘 시키고 계시는구나. 자,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11조 훈련시키셔야 돼. 그게 복받게 하는 비결이에요. 11조 구별하지 못하면 절대로 물질적인 축복은 없어요. 물질적인 축복 없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주야.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겠어요? 여호수아 8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어떻게 스스로 가지라. 너는 이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요. 네 손에 붙였다. 그래서 아이성과 싸워서 이기지요. 그리고 탈취한 모든 물건과 가축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가지라고 그랬어요. 여리고 성만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첫 성 첫 열매였으니까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 하나님 것이다 라고 구별했는데, 그 다음에 성들을 정복할 때는 탈취물들 다 너희가 가지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 것 구별하고 하는 것은 손대지 말아야 되고, 아멘. 손대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가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리면 된다. 아멘이지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가난한 자 없을 것이라고 그랬고요, 말씀에 순종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셔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배불리 먹게 하시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 잘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사용하셔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땅에 기름진 축복, 하늘에 신령한 축복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 간증 하나 할게요. 한 달, 1년, 작년에 있었던 일이네요. 몇 개월 전인데요. 작년에 옛날 우리 교회 출신, 옛날 교회가 성광중앙교회였거든요. 옛날 성광중앙교회였을 때 학생 때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한 자매가 서울 연희동 쪽에 사는데 100만 원을 가지고 온 거예요. 나 없으니까 그냥 헌금으로 드리고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메일로 왔어요. 메일로. 왜 100만 원을 이렇게 드리고 갔는지를 제가 이름만 빼놓고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성광중앙교회 다녔던 누구입니다. 바로 메일을 드렸어야 하는데 갑자기 몸살이 나서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새 아이의 엄마로 신앙 좋은 남편과 신촌에 있는 아현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갑자기 연락드려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용기를 내 적어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몇 학년인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회계를 맡았고 선생님께서 학생의 회비를 저에게 맡기셔서 제가 잠깐 관리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떡볶이를 사 먹었는데 돈이 모자라서 회비를 꺼내서 썼습니다. 나중에 채워 넣으면 된다고 생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댔습니다. 그 후로도 겁없이 여러 차례 떡볶이, 라면, 오뎅, 튀김, 아이스크림 등을 사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전도사님께서 제가 회비를 관리하는 것을 아시고 회비는 학생이 관리하면 안 된다고 하셨고 저는 장부 정리해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수입에서 지출을 뺀 차액이 제가 쓴 돈이니까 그 돈만 채워 넣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가서 보니 수입과 지출을 적어 놓은 메모지
토지와 영수증이 없어졌습니다. 수입과 지출이 몇 개 되지 않아 기억나는 대로 적었고 차액을 내보니 차액이 만 몇천 원 정도 나왔습니다. 순간 다 사먹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수입과 지출 내용이 생각나지가 않았습니다. 당시 두려운 생각이 들었지만 전도사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결국 만 몇천 원만 채워서 남은 회비를 전도사님께 드렸습니다. 이 사건 후 지금까지 어쩔 때는 며칠씩 어쩔 때는 몇 년에 한 번씩 이 일이 생각났고 그때마다 회개를 해보았지만 말끔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3월 9일 성경 공부 모임에서 이 얘기를 처음으로 고백을 했고 어떻게 회개하는지 왜 자꾸 생각나고 괴로운지 물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지만 저는 너무 막연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12월 화요일 70대 할머니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100만 원이 든 봉투와 편지를 드리고 뛰어나가신 일이 있었고 17일 주일 설교 시간에 할머니 편지 내용과 삭개오의 회개한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편지 내용은 할머니가 10살 때 동네 친구 집에서 성경책 속에 있는 돈을 2차례 가지고 나와서 동생과 과자 사 먹은 일이 1년 전에 갑자기 생각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분들이 다녔던 교회에 그분들이 드리려 한 헌금을 다시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주일 설교를 듣고 저도 용기를 내보기로 마음먹고 바로 남편에게 고백했고 허락을 받고 100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성함을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너무 크게 느껴져서 용기가 안 났습니다. 20여 년 만에 갑자기 너무 무례한 것은 아닌가, 어떻게 말씀드리지? 그렇게 며칠을 끙끙거리다가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아이들을 학교에 등교시키고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불쾌하셨다면 용서해 주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목사님을 뵙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의 죄를 하나님과 목사님께 고백합니다. 얼마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헌금에 손댄 것 정말 잘못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하나님 것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어린 시절, 성광중앙교회는 따뜻했고 다시 생각해도 따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친 물건에 손대셨습니까? 오늘 준비하셔서 내일 예물로 드리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바친 물건 절대로 손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 누리며 사십시오.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그러므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는 관리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맡겨주신 건강, 시간, 은사, 그리고 물질, 전부 자녀,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아멘 해도 돼요. 함정 아니니까. 돈 많이 버세요. 그리고 많이 저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아멘하고 순종하세요. 드릴 수 있을 때 헌신하세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거예요. 제가 자녀를 위해서 심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자녀 이름으로 심는 거예요. 한 평씩 여러분 자녀 이름으로 심어 놓으시면 여러분 때 못 거두면 여러분들의 자녀 때 풍성한 열매 거두게 하신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